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은 앞에 있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말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영적 세계의 준엄한 현실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탄식은 큰 근심, 마음속의 근심은 자기 동족으로 인한 근심이죠. 자기 동족.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대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로마서 10장에 나오고 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런데 그들이 참 더 안타까운 거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아브라함의 것은 아닙니까? 육신으로 하면 또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들이 조상이면서도 또 육신은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육신 혈통적인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근심이 뭐냐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 그들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 믿지 않는데, 결국 그들이 그 뒤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의를 쫓아간 사람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의에 이르렀다. 이방인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유대인들이 쉽게 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이 이 바울의 고통이 단지 유대인들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로마 교인들에 있는 편지를 쓴 거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도 편지를 쓴 건데, 유대인들이 의를 쫓아간 유대인들이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성경은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지금 하나를 여러 가지로 말씀.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음했다고 했어요. 우리 믿음이 지식에서 끝나면 안 되지만 올바른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건 오늘 다 말씀이 하나로 다 하나인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이 표현되고 있을 뿐이에요. 한 가지 사건은.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의와도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은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그 율법의 의, 그 하나, 그 의밖에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가지고 그 의를 이뤄보려고. 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태도와 자세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에 대해서 로마서 7장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했잖아요. 두 번 남편에 대해서 두 남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두 남편. 그래서 두 남편.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결국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지향점 어디냐면 거룩함에 있어요. 거룩함. 율법도 거룩함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함에 이루려니까 거룩함에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룰 수 없는 우리가. 네? 로마서 8장 말씀이 그거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우리 죄된 육신이 어떻게 거룩을 이룹니까? 근데 거룩하지 못한 우리 육신을 가지고 거룩함을 이뤄보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걸 그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했잖아요. 율법이란 남편과 결혼한 사람, 남편이 두 남편이 됐죠. 율법이란 남편이 있고 그리스도란 남편이 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7장 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어디라고 했어요? 우리 옛사람과 결별하는 거죠. 옛사람과 헤어지는 것.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거. 예. 죽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이렇게 하라 했는데 다른 남자인데 그게 불법이랬잖아요. 비유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이제 율법에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까 사도가 뭐라는 거야? 비유로 다른 남편한테 가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남편이 누구라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분이 왜 살아나셨어요? 우리 안에 오시려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좀 전하다가 시간 충분히 못 전했지만은 여러분 제가 왜 힘든 게 요즘 설교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이런 부분에 사모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육신적인 생각하는 데서 이 말씀이 그냥 붕붕 떠다녀요.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죠.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나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비밀이 뭐였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게 예수님이 부활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종과 증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내가 나를 본 것, 부활하는 주님을 본 것. 그게 그리스도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죽은 게 그냥 자기 그냥 잘못해가지고 밉보여서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그것도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두 번째 비밀은 뭐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여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하나는 네가 나를 본 것을 증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뭘 증거해? 내가 내게 나타날래.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래. 부활한 주님이 지금 나타나는데 뭐 부활한 주님 또 두 번 더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너 나를 자꾸 핍박을 했는데 내가 너한테 부활한 내가 나타났잖아. 너한테 자주 나타날 거야? 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핵심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비밀은 우리 안에서 그분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13장 5절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 안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와야. 그분이 뭐예요? 로마서 3장 21절에 말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제게 시간에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로마 3장 2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제는 율법 31절에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 의가 첫 번째 그 의는 뭐였어요? 돌판에 율법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의가 없다고. 우리 안에는 의가 없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된 본성이 있는 우리가 그 의를 이루려 하니까 할 수 없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 자세는 그 의에 이르려가는 그 자세는 소중한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니까.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요,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했잖아요. 왜 결혼한다고 했어요? 왜 율법과 결혼하든 그리스도와 결혼하든 누가 결혼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하는 겁니다. 좋아서 결혼하는 거예요. 율법과 결혼하는 사람도 율법에 좋아서 결혼하는 거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율법도.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하는 말씀, 제가 왜 얘기하느냐, 이런 말씀들이 이 앞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이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뭔 말하는지 몰라요. 이것만 딱 떼가지고 갖다 하면은 이게 무슨 말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는 게 뭔 말인지 육신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왜 앞에 얘기를 또 자꾸 하느냐, 하나님의 오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댔잖아요. 사랑을 받다는 것도 그렇고,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나 사랑을 받다는 거나 똑같은 의미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제가 지금 앞에 말했던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을,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고 이것이 가치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라고요.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이.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다 택하심을 입은 게 아니라 이 일을 이루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예수는 구약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신약 시대도 똑같이 그 흐름이 같이 간다고요. 같이 간다. 그래서 제가 이 한꺼풀 벗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한꺼풀도 그렇게 많이 듣고 이것도 안 벗겨진 분들이 많아야지. 이것도 안 벗겨져. 그러니까 이 커플이 벗겨져 하는 상태에서 이 말씀들은 그냥, 이 말씀이 그냥 그런 말씀 같아요. 붕붕붕 하늘에 그냥 떠다닌다고. 떠다닌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의 큰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온 것처럼, 응? 바울 속에 내가 진짜 양심의 성령과 더불어 큰 고통이 있는데, 응? 누구 때문에? 자기의 혈육, 친척,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로 끌어들일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세상 말로 막 흥청망청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 치겠는데, 무슨 말씀 아세요? 진짜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후원을 받지 못해.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이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근데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거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는 언제부터 약속된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치면은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로 했던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했지만, 그 의는 두 번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아, 난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야. 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진짜 근거는 내가 남들보다 교인이 많아서 교인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건강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는 자야. 나는 택하심을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내가 택하심을 입었다는 증거가 딱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약속이 얼마나 큰 걸 했어요? 고린도서 4장 6절을 제가 요즘 자주 말씀했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열거리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너희 마음 가운데 비치셨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그 하나님의 첫 번째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한 맥이 다 똑같은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이게 믿는 게 하나님께 해결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근데 그보다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하는 빛이. 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하나님과 함께 되어 생명을 사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 그분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그분을 주님으로,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소중하지만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빛이 있으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말씀을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것보다 먼저 있었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사람들을 로마서 8장 29절 표현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것. 창세전 에베소 1장 3절 4절을 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여 우리를 예정하사 그 아들들로 거룩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작정하셨던 그 말씀이 먼저 있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요, 13절에 그러잖아요. 이 앞에 오늘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연속 같이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그뿐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동족, 그렇게 거룩을 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뭐냐. 그 구원이 오늘 로마서 8장 표현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세우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우리 안에 그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루어진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거로 살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계획됐다고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삭의 육신적으로 이삭을 낳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 들어간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씨름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앞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누구래요? 에서와 야곱을 가진 그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랬던 것처럼 육신으로 난 자가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이 씨름임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약속의 말씀이 뭐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 안에 의를 주는 게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고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자기를 반역에 두 번째 나타나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 그러면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과 에서를 말하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했지만 여기서 막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게 나잖아요. 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뜻의 특징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이랬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한 악한 일을 하지 않을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서게 합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을 물론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면에 대해서 뭐 장로교에서는 좀 왜곡된 표현으로 이중 선택론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태어나기 전에 천국 갈 자, 지옥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이미 택했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택하심의 내용이 뭐냐 이게 택하심의 내용. 택하심의 내용.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제 정체성 그겁니다.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나오죠. 저는 바울이 아니지만 바울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제가 요즘 입버릇에서 하는 말씀 뭡니까?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나와 같이 돼야 된다고. 나와 같은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그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 택하심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택하심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뭐냐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게 뭐예요?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네가 정말 아무개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어떤 겉에 보이는 그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진짜 아무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 안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약속을 하찮게 여기냐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약속의 상징을 장자권을 놓쳐 장자권 뭐요? 장자권이 재산을 둘째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그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그 천국을 장자들의 모임. 뭐라고요? 장자들의 모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나의 장자들이다. 장자들. 그 장자라는 표현 가운데는 이 약속이 숨겨 약속에 관한 거라고. 근데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버려버렸잖아요. 근데 야곱이 훌륭한 건 뭐예요? 그 장자의 명분을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형을 속였지만 아버지와 엄마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아버지 속이고 이제 형이 와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결과적인 이건 사실 애정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고 예서는 미워했다. 왜요?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겸허히 여겼어요. 여러분 영적인 야곱은요 이런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마치 야곱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야곱이나 영적으로 예서인가 뭘 보면 알아요? 이 약속 앞에 이 진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13절 보면 여러분 가지고 보면은 이 말씀이 말라기서를 인용한 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이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말라기서 1장 2절에 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형편이요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 먹고 살기도 좀 힘들고 말라기 시대가 그렇고 그렇잖아요.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겼지만은
포로에 들어가서 했지. 포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막 포로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는데 마치 우리가 인생을 볼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연초가 되면 탁 소망을 가지고 탁 해가지고 올해는 했는데 1년 지나고 별거 없네. 그럴 때가 있지, 그죠? 안 그런 것처럼 다들 그런 상황이 그랬단 말이에요. 말라기 상황이 그런 이스라엘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가 야곱 너희는 살아있고 에서는 묘해서 그러니까 뚜껑이 열렸어. 야곱 이스라엘 아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살아겠냐고 지금 우리를 폭파하고 그때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야곱은 살아있고 에서는 묘했다. 그때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범사도 얼마도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진짜 증거는 뭐냐면요. 야곱을 왜 사랑했어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 이 약속을 소중히 여겼다고. 그들의 상은요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터가 있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시고 있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해 나오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그 아들의 형상 어떻게 본받아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인지라 차별없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 안에는 그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그 아들의 그 의가 결국 누구라 했어요?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으로 말미암이라는데 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으로 서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바꿔도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게 한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왜? 이건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왜 오직 믿음으로 하는지 아냐고. 노력으로는 우리 첫 번째 것은 안 되니까 오직 이해하시냐고요. 이거 하나도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연결이 돼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고 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어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받는 자야. 난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바다. 뭐 때문에? 나는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아무한테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걸 내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밀을 아무한테나 가르쳐요? 아무한테나? 다 비밀이 있죠, 그죠? 해가지고 목사에게도 친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비밀이 있죠. 우리 권사님들은 비밀 없어요? 있어요. 다 말하는. 근데 그 비밀을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진짜 믿을만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얘기해주잖아요. 이 진리가 들려온다는 그 살아가는 건 두 번째 치더라도 이 진리가 들려온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이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담대함을 놓고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함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세상 일에 대해서도 이 믿음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앞에서 그 표현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내가 다른 것을 내가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날도 이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